창세기 7장 오늘도 계속해서 창세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우리 1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인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 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셔요? 어제 제가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어제 이제 우리 그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제게 그 이메일이 어디서 왔어요. 모르는 데서. 근데 어느 그 미국 목사님이 각 교회에다가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가정 예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제가 노래를 불러왔지 않습니까?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정 예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 가족끼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쉐어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 예배를 꼭 드리라고, 그 가정 예배가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가족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진짜 얼마나 복된 시간이라는 거 수없이 얘기했죠. 그래서 옛날에는 가정을 돌아가면서 가정 예배 드리는 방법까지도 제가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나중에 그 메시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부분에 사진 2개가 나오는데, 근데 전화에 그거 있는데 그걸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깜빡했네. 여기 갖다 놓는다는 게,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Lord, talk to me! 주여, 나에게 말 좀 하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사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밑에 응답이 오는데, 하늘나라에서 이 성경책을 딱 내밀는 거예요. 그거 이걸로 보여줄 수 있으면 다음 주에 해봐라.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산으로 둘러다니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사탄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지금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 마지막 구약 시대 때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했지만, 이 성경이 완성된 다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다음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무슨 이렇게 육신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럼 생각해봐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려고 하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게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역사에 책이 있기 때문에 그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넘버원.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알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냥 자식이 태어난 것으로 중단해버리면 그건 뭐가 되겠습니까? 먹여야죠. 길러야죠. 왜 학교 보내요? 그냥 자기들이 밥만 먹고 살 수 있다면 왜 학교를 보내요? 사람은 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요 머리에 들어간 것이 없으면 머리가 텅 비었다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은 지적인 존재라고 그래요. 인tellectual being.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spiritual being.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살았지만 영적으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자, 보세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제 물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냥 화가 나가지고 홧김에 내가 이 인생들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하게 배웠죠. 하나님께 인생들을 보시니까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고 그랬어요. 저는 기가 막힌 게 당시의 성경학자들이 그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약 3억의 인구가 살았다고 하는데요. 노아 한 사람 외에는 그러니까 심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지금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3억의 인구 중에서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근데 나머지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래도 사람이면 좋은 생각도 좀 할 때도 있고 여러분 내가 하나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도 좋은 생각 한 번씩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그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래도 때로는 좋은 생각도 하고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여간 어린애서부터 애들에게까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고 그랬어요. 나 물어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슬퍼하셨어요. 나 기가 막혔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요? 하나님 아쉬운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성경에 보면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슬퍼합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이 속을 썩히면 슬프겠어요? 안 슬프겠어요? 육신의 부모라도 자식이 생각하는 거 하나부터가 전부 못 됐으면 그걸 보고 좋아할 부모가 있겠어요? 슬프겠어요? 안 슬프겠어요? 그 다음에 근심하겠어요? 안 근심 안 하겠어요? 근심하죠? 사람인 부모도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에 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저도 매일 성경 한 번 이상을 읽으니까 그걸 수없이 읽었는데도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 이걸 읽으면서 진짜 어메이징해.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어 하나님, 아쉬울 것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생각과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슬퍼하시고 근심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무 대책 없이 이놈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구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노아를 통해서 배를 지어라. 근데 하나님께서 블루프린트를 다 주셨지 않습니까? 최고의 건축 설계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당시에 산에서 3층 배를 짓고 물도 새지 않도록 어떻게 배를 지을 것을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최고의 설계자.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요 자기 하나님이라 말을 하기 싫으니까 이 세상에 저절로 될 수는 없고 뭐라 그래요? 하이어 디자이너. 이게 디자이너가 없이 이 세계가 여러분 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별들 하나 부딪혀 봐요. 이 우주가 박살나버려요. 성경의 시편을 봐요.
여러분 지난번에 쓰나미, 그 쓰나미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평상시에는 바다 물이 이렇게 막 해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정한 경계 구역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저는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저 사람들 심장도, 이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비가 좀 오니까 그 바닷가 위에 산에 지어졌던 집이 무너져 내려가는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 공짜로 가 살으라고도 안 살았어. 한 번씩 구경 가서 뭐 휴가 며칠 하라 그러면 하겠지만 거기서 날마다 살아라. 노 땡큐. 지난번에 머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 해 전에 여기 라구나 비치 그 산꼭대기에 집들이 무너져 내렸어요. 나는 그래서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다시는 그런 데 가서 집을 안 지을 것이라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은요, 그 인슈런스도 안 들어준대요, 그런 데는. 근데 또 집을 짓고 살아요. 어메이징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건축법, 모든 과학이 이 하나님 말씀부터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루프린트, 여러분 보세요. 뭐 건물을 짓는데 블루프린트가 없이는 건물 짓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블루프린트를 줘야죠. 우리 교회 얘기죠. 이게 원래 은행 빌딩 아니었습니까? 여기 이제 들어오기 전에, 여기를 좀 교회당으로 꾸미기 위해서, 교회 설계하는 사람한테 연락을 했어요. 블루프린트 하나면 얼마를 달라고 하냐? 5만 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 세상에 이 목사가 설계사가 되어버렸어요. 이거 제가 설계한 겁니다. 이거 높이, 이게 다 있어요. 높이. 이렇게 이제 내가 너무 올라가도 안 되고, 넘느라도 안 되고, 이게 다 계단을 몇 개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거 다 사람이 급하니까요, 제가 설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5만 불 세이브했죠. 뭐 설계사를 해서 한들 얼마나 뭐 대단하게 다 했겠습니까? 그게지요. 여러분, 성경에 이게 참 노아 방주 그 사건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설계사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각과 상상이 악하니까 바로 다 순식간에 심판하신 게 아니고 노아에게 기회를 이제 그렇게 해서 보세요. 그 노아 방주를 지켜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미리 아시니까 만일에 그 당시에 노아 가족 외에 더 하나님을 믿을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러면 방주를 그만큼 더 크게 지었겠지요. 우리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경고를 해줘도 결국 그 말씀을 믿고 들어갈 사람은 노아의 가족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이 들어갈, 근데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기회를 주셨어요? 적어도 120년의 기회를 줬습니다. 어메이징 하나님이시죠. 사람은요, 그냥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자식이 잘못하면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도요, 120년을 참으셨어요. 우리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신 분 다 같이 아멘 해봐요. 이제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이제 그 노아 방주가 딱 완성이 되니까 이제 노아와 그 가족, 짐승들 다 들어가게 하고 나서 그것도 들어간 다음에도 바로 쏟아내리신 게 아니고 일주일을 기다리셨어요. 일주일을 기다리신 다음에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터져 나와가지고 40일 만에 온 세상이 물로 완전히 잠겼고 세상은
150일 동안 물에 잠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지난주에 자세하게 7장의 내용을 전했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실 때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교훈. 그냥 역사적인 사실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 넘버 1을 지난주에 전했죠.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원의 방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come. 하나님께서 밖에서 방주로 들어가라가 아니고 들어오라. 바로 주님이 그 방주 안에 계셨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방주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장차 다가올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받고 지옥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라는 그 방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배워야 될 교훈이 뭐냐? 이 7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잠깐 7장 1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그 마지막 보면은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온전한 것을,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저 좀 봐요. 우리 하나님,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셔요, 안 보셔요? 제가 옛날에 다른 데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큰 그로소리를, 그러니까 미국 그로소리를 했어요. 이 한국 그로소리하고 미국 그로소리,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하면 반스나 무슨 알버슨 같은 이런 규모의. 근데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했는데 얘가 어린 애기가 4살인가 5살밖에 안 돼 암이 들었어요. 별의별 방법으로 치료를 하지만 진짜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매주 가서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낮에는 사업장에 가 있으니까 이제 사업장에 갔는데 목사님 잠깐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 사무실이 그 그로서리 마켓 사장 사무실이 어디냐면 저 2층에 가 있는데 그 2층 그 방으로 들어가니까 세상에 안에다가 그 TV 모니터를 해가지고 캐시어마다 다 서랍 열고 돈 넣고 빼는 것을 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다 해놨더라고요. 다 보고 앉았어요. 사장이 그 앉아서. 그리고 스탁맨 일하는 그 스토어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그 세상에 그 딱 편안한 이 사장이 의자에 앉아서 다 보고 앉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뭘 생각했냐 그러면 나는 내가 거기 가서 캐시어들 그거 하는 거 관심 있어 봐야 될 필요는 없고,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이 딱 내게 들어온지 아세요? 뭔 생각 떠올랐겠어요? 한번 여러분이 맞춰봐요. 와, 멋지다. 우리 성도들 이 정도요? 세상에 사람이 기계를 동원해서도 저 캐시어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작을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옷을 입고 우리 몸을 가리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는 가리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셔요. 하나님 어디까지 보세요? 우리 5장, 6보, 4장까지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악한 행위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의로운 모습도 똑같이 보셔요. 여기에 노아의 의로운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봤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것도 내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선택함으로써 구원받은 거죠. 그 다음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내가 주님을 충실하게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 것이냐 안 살 거냐 그것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 안 오고 어디 놀러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놀러 가는 그 모습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도 보시고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노아 이미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로운 것을 이거 뭐라 써요? 내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노아가 살던 그 시대는 얼마나 악한 시대였습니까? 그 세대에서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를 하나님 눈으로 다 보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악한 행위도 보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좋은 거, 선한 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고 지나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때로는 아이고 뭐 저 사람은 열심히 주님 예배도 안 하고 섬기도 않는데 나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에 비하면 나보다 낫다. No.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항상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주님을 충실하게 섬기고 살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라이프 타임 이게 전부예요. 그 다음에는 하고 싶어도 이제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노아가 그 세대가 얼마나 악한 세대였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 아니하면 안 될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세대에서 노아만큼은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그거 다 보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나 이 질문 하나 하고 지금 그 아이시스 2주 전인가 15살 아래 아이들, 크리스찬 아이들 4명을 붙들어 놓고 너희들이 여기서 예수님 안 믿고 모슬람으로 전환하겠다 그러면 살려서 보내주고 만일에 말 안 들으면 여기서 죽인다. 그러니까 15 아래 된 4 아이들이 We love Jesus 바로 처참하게 죽였어요. 그 뉴스를 보도한 앵커와 그 리포터가 왜 교황청 포분, 교황은 잠잠하고 있냐 이거예요. 왜 이 미국의 대통령은 컨뎀조차도 안 하고 아무 말이 없냐 이거예요. 근데 보세요. 저는 이 4 아이들을 생각해 봤어요. 주님을 부인하고 잠깐 산다고 하십시다. 그들이 진짜 주님의 자녀라면 평생 주님을 배신한 그 배신감 때문에 그들의 삶이 회피하겠습니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면 그 양심의 가책. 그들은 세상에 볼 때는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은 순교당한 거예요. 저는 그 요한계시록을 상상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앉아 계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Welcome my children. 그들은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세상은 예수님이 실패자로 봤지만 도리어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왜? 우리 인생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죽으셔야 되는데 그 일을 사탄은 방해왔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결국 승리하셨죠. 그럼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이런 나쁜 놈들, 이 아이시스 이런
세상에 저 아이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벼락을 치시지 않고 왜 살려두냐 이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처참하게 하나님 믿는 아이들이 저 일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 죽이게 놔두시냐 이거죠. 그 답을 알고 싶으세요? 오케이. 자,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잠깐 2절, 3절을 보세요. 이 부분 하고 마칠게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수컷과 그것의 암컷을 7마리씩 취하고 또 정결하지 않은 짐승 중에서 수컷과 그것의 암컷을 2마리씩 취하며 공중의 날짐승 중에서도 수컷과 암컷을 7마리씩 취하여 씨가 온 지면 위에 사람에게 하라. 자, 여러분 방주에 정결한 짐승들만 들어가게 했어요? 아니면 깨끗이 못한 짐승들도 들어가게 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답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하나님 안 믿는 악인들과 하나님 믿는 의인들이 공존하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이제 나중에 우리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왜 악한 사람들도 아직 살아있냐? 세상에 저렇게 어린 크리스찬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그들을 왜 살려두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바로 징계하지 않으셔요. 기회를 주셔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맞게 된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7장에서 배워야 될 교훈, 하나님께서 지금도 초청하고 계셔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내게로 오라.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주님에게 와야만 구원받아요. 그래야 이 안전한 방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의 행한 모든 의로운 걸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따라가지 말고 주님 따라가시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상관하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주님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며 그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악한 행위도 보시지만 의로운 자들의 의로운 삶도 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왜 악한 자들이 아직도 살아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직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가운데 목사님, 저는 아직도 예수님의 이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만일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저는 아직도 확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를 도와주세요. 혹시 이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잠깐 손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해서 저는 하늘나라 갈 것을 믿습니다. 이런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손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비록 손을 안 들었지만 여러분 진짜 이 문제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만일에 아직도 그 확신도 없고 정말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저도 주님의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세요. 기도하세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장차 다가올 심판으로부터 저를 건져주세요.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이 구원의 방주 안에서 안전히 이제 살게 하시고 이 세상 떠날 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노아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상상하는 것조차도 항상 악해서 심판을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인내해 주시고 그 방주에 들어오는 사람이나 짐승은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에게로 오지 않는 영혼들을 지금도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영혼들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에게로 와야만이 장차 올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거 깨닫게 하시고 주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를 다가올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정말 노아처럼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